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돼.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일 안타깝고 좀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게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하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죠. 보면 할 게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이 또 이 뭐냐면은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항상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과연 노력한 것이 이게 나에게 보상으로 축복으로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과연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를 잘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냐 내가 노후에 위로가 될 것이냐 또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이 일에 대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뭐 쉽게 설명을 하죠. 요셉을 봐라 노예로 가지 않았냐. 다니엘을 봐라 포로로 가지 않았냐. 어? 성경에 봐라 초대교회를 봐라 핍박받지 않았냐. 근데 이 로마는 사라지고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냐. 지금도 이렇게 동일한 거죠. 목사님, 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핍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지금도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꽤 많아요. 가장 가까운 북한에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뭘 꿈꾸냐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라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 그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돈 주고 이제 탈북하는 게 있는데 나이가 많은 일가족이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탈북시키는 이 선교사님이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인생 다 사셨는데 왜 굳이 거기서 뭐 돌아가셔도 되고 여기서 나와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탈북을 해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예배할 수, 찬양할 수, 뭐 유튜브 틀면은 찬양 뭐 전 세계 찬양 다 올라와 있는데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기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안 기쁘단 말이에요. 왜 안 기쁘냐?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안 돼요. 내가 뜻하는 거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자꾸 속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제일 많으셨는지 아세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들이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뭐냐면은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다 그거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강남 가면은 부자들 많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신승희 집사님이랑 같이 여의도 지나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줬다니까. 집사님 저기 저 봉고 버스 보세요. 학교 앞에 쫙 서 있죠. 거기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 앞에 상가 한번 보세요. 아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친구가 이제 터미널 와가지고 서울 왔길래 어딜 지나가냐. 저길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 뭐냐 저기 이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에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재개발했더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단층 5층짜리도 많았는데 거기 보면은 상가들이 길가에 쫙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재개발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한쪽은 이제 재개발도 많이 무너뜨리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박경도 목사 보고 야 저거 봐. 저거 봐. 걔네들 강남 애들 막 밤낮으로 공부해. 밤낮으로.
아니, 쟤네들 아파트 저거 30억씩 하고, 뭐, 걔네 집안들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데, 그 애들, 자녀들 공부 막 진짜 지독하게 시킨다, 시킨다. 어? 왜 그렇게 시키겠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지. 야, 기독교인들 맨날 탕탕 놀아. 어? 기독교인들 맨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무기력하게 맨날 낙심돼 있어. 그 나도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런 체질이 많아가지고, 나 그게 답답하다. 친구한테. 답답하다. 시간이 보고, 보세요. 쟤네들요, 그 여의도 사는 사람들이 여의도 못 살아요. 우리는. 배견하지 못해요. 일단은 식료품 가격이 여기랑 완전히 달라요. 저 목동 살잖아요, 목동. 목동 살면요, 수입 쇠고기는 없어. 하루밖에 안 갔잖아요. 그거는 그 동네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어려운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 잘 안 누려요. 불신자지만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미래에 꿈과 비전에 거기에 많이 가 있다고. 근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은 뭐냐면은 오늘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오늘 내가 갖지 못한 거, 오늘 내가 뭐 갖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갖는다. 그 우리 애들이랑 또 이 부분에 맨날 내가 부딪혀요. 뭘 부딪히냐? 야, 지금 네가 믿음으로 하고 인도 받으면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꿈이 되는 거야. 야, 너네는 엄청 기회가 좋아. 뭔 기회가 좋냐? 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집안은 지금 우리 집은 극빈층이야, 극빈층. 근데 이 극빈층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공부하고 인도 받으면은 너는 전 세계 다 통해. 전 세계.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 우리를 던져 넣으신 거야.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힘쓰는 그게 나에게 보상이 올까? 아니라니까요. 보상이 오든지 안 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 자체에, 이 환경 자체에 뭘 가져야 되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아빠 힘들어. 세상 사는 거 더 힘들단다. 야, 이건 껌이야. 세상 사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얼마나 행복한 건데, 얼마나 즐거운 건데. 야,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제일 부러운 게 애들이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야. 왜? 일하러 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다. 나보고 그래. 아빠도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흰 고무신을 신어봤어. 시골에 살아가지고. 흰 고무신에다가요,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 놔두면 엄청 재밌어. 물고기가. 그 보면은 이렇게 개울가 같은 데 보면요. 수초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붕어 같은 애들 숨어 있거든. 그거 싹 걷어 올리면 그물이 되어가지고 하나씩 빼면 돼. 그거 잡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하지. 아버지는 이런 세대는 아니야. 근데 봐봐 이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요 중고등학교 검은고시에 나오는 이 아저씨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 즐거움이 있어. 근데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다 그랬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추억이라고 이렇게 만화를 그려놓은 거야. 지금 네가 힘든 거 있잖아. 어려운 거 있잖아. 학교 다니는 거 힘들지, 어렵지, 공부하는 거 힘들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게 다 추억이 돼. 그런데 추억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다.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공부의 행복을, 삶의 행복을 찾고 누리면은 어른이 되면 추억이 되고, 네가 여기서 상처받게 되면은 네가 어른이 되면은 옛날 생각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이 상황 속을 이거를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있고 증인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굉장히 즐거운 거야.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근데 후배가 웃겨 죽겠다. 개척을 2년 6개월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개척 멤버가 10명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을 먹는데 자기가 된장국을 20분을 끓여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토요일 날. 그래서 내가 엄청 즐겁잖아. 야,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교회 몇 년 됐는데도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너는 개척하자마자 그 개척한 교회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전세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간판만 바꿨어. 교단 간판 바꾸고, 그쪽 간판 바꾸고. 야, 왜냐면 얘가 15,000명 있는 교회에 있다가, 지금 10명인데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야, 그거 얼마나 즐거워.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니네 같은 교회, 나 같은 교회, 누가 오냐? 나도 저 큰 교회 가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화려한 메시지 듣고 싶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냈잖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너 나중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나면은, 이게 너에게 간직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기뻐. 감사하고 즐거워. 아, 여러분, 이거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모가 뭐 자전거 좀 배우라고 집사님이 자전거를 사준 적이 있어요. 하도 비를 맞아가지고 우리 그 비를 안 맞출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 맞아 조금 버렸는데 그거를 제가 타고 시야 앞에 태우고 타고 뒤에 시우 태우고 그래서 셋이 자전거 타고 대천을 막 다녔거든요. 그 신림사거리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쳐다봐. 신기하니까. 앞에 애 하나 썼지, 나 두 마리 탔지, 뒤에 가지. 왜냐면 이제 그 보라매로 운동하러 가는 거야, 같이. 아니, 분명히 저는 그때 월세 살고 있고, 조그만 집에서 답답하게 살고 있고. 근데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애들과 함께 같이 운동을 가는 거야. 그때 시오 거의 깐난장이었고. 야, 가자. 우리가 집이 조금만 나가면 되는 거고. 나가면 공부할 것도 많고, 재밌는 책도 많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다행히 나는 사역도 별로 없네. 사역이 많아지면은 그거 하지만, 사역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이랑 시간 보내라는 거 아니냐. 그럼 애들과 축복의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만약에 제가 그때 막 상처받아서 난 요 나이 때 딱 안 걸렸을 거야. 그때 뭐냐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그 상황 봤을 때는 내가 10년 딱 그 목회하고 나면요. 반드시 안 걸린다니까요. 안 걸려. 전 반드시 몸에 이상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는 신앙생활, 아니, 바울은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이 대선의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너희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너희들이 노력한 보상이 안 온다. 안 오지도 않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막 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야, 그거 맞아.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떡하냐. 야, 애들 키워놨는데 그 애들 보니까 뭐 제대로 안 자는 거 어떡하냐. 아,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오늘의 행복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 신앙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 이거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코로나 걸린 적이 있잖아. 두 번 걸렸거든, 지금. 두 번째 걸렸을 때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야, 우리 사복음서 다 읽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읽어드리자. 이게 너희들한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엄청 기회인데, 아버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어. 애들이랑 성경책 처음부터 다 읽는 거예요. 내 꿈이 뭐냐면요. 애들 성경책 다 읽혀서 뭐냐면은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다 가르쳐가지고. 집에서. 다른 데서 말고. 왜 얘네들한테 이 성경책 하나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은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니까요. 다니엘처럼. 어디 가서도 뭐냐 요셉처럼 응답받는다니까.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받고 그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시대가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죽지 말자. 나라 몇 살이냐? 13살. 10년 후 생각해. 10년 후. 10년 후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23살에 네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여행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 네가 숙제하는 거 이런 거 재밌지 않겠냐? 즐겁지 않겠냐? 온다 이거 금방 와. 금방 와. 금방가 아니라 금방 와. 금방 와. 아 여러분 이거를 이 내가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요. 현실이 잘 안 보여요. 현실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기차 타고 어디 여행 가신 적 있잖아요. 창밖을 좀 보세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그리고 뭐는 이 풍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눈에 안 들어오냐 그냥 쑥 지나가는 거지. 왜냐 이 목적지로 지금 이 뭐 KTX 같은 경우 뭐 거의 290, 300 달리고 있잖아요. 왜 꿈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요. 이 풍경에 대해서나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거기 밖에 있는 서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풍경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목적지에 멈춰 있느냐.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대사로 교회를 만난 거예요. 3주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 마음에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게, 어린 믿음으로 얘네들이 잘 버텨낼까? 그게 막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정이 이 바울을 멈춰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뭐 하고 있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거는요, 벌써 현실 문제에 팍 파묻혀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내 주어진 것 속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다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거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들은 예수 믿는 데 차별이 심해요. 예수 믿는 거 인정 못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간증이 없고 증거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말 못해요. 예수 비난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불신 사회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감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후대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대사로 교회에 다시 가서 그들을 어린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막혔으니까 포기하지.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포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아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열정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야겠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기도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요, 우리의 하나님의 향할 열정이나 믿음의 열정을 막을 수 없어야 돼요. 사단은 뭐 하기 원하냐면, 포기해라, 낙심해라, 좌절해라, 안 돼. 너 같은 게 뭐가 되냐.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공부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저거 많잖아요. 공공부수도 뭐, 돈 버는 거 다 들어보면 다 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영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재능은요, 1%밖에 없어요. 99%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축구 선수가 되려고 걔는 키도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스피드가 빠르지도 않아. 매일 주름빛 뛰고 매일 산을 2시간씩 달리고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하는 운동 다 같이 하고 나서 자기는 남보다 불리하니까 따로 프로그램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프로그램 더한 게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것이 거기까지 유럽까지 갔잖아요. 네덜란드 갔다가 영국 갔다가 뭐 캐나다 갔다가 지금 뭐 축구협회 뭐 부회장인가 뭐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에겐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국가대표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능 가지고 도전하고 나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두 번 막혔다 그래가지고 포기할 일이면은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두 번 막혀서 포기될 일이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에게는 한두 번 막혀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봤기 때문에. 목사도, 아무리 목사도 전도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사역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열정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님도 어때요? 알았다. 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다니까요. 그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네요. 성경 읽고. 우리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소경 바디메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막 찾아들어요. 찬양. 야, 하나, 둘, 셋. 그냥 좀 짠해요. 그, 동기 목사인데, 앞이 안 보여요. 결혼을 했는데, 앞이 안 보이는 부인을 얻은 거예요. 둘이 유튜버에다가, 뭐 하냐면은, 둘이 찬양하는 걸 유튜브에 올렸더라. 그 댓글 보니까 너무 은혜롭다고. 나는 그냥,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아니까, 부부를 내가 애 둘 키우거든요. 소경이 2명 키워요. 근데 한번 내가 훈련받으러 가서 걸어가는 거 봤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이 뭐냐면은 부인 손을 잡고, 그리고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키우고, 짠하다는 건 뭐가 짠하다는 상이 짠하는 게 아니라, 상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짠한 거예요. 근데 남에게 은혜 끼치겠다고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람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잘 부르시더라고요. 의외로. 깜짝 놀랐네. 목사님도 잘 부르시는데. 근데 조회수는 뭐 400개밖에 안 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조회수 400개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뭐하러 하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하는 나의 생각이고요. 그 친구는 어떤 생각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들으면은, 한 명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이거의 수고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유튜브 해가지고 편집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도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보니까.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 내가 짠하다는 건 뭐냐면 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뭐가 힘이 나냐?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남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이랑 또 비슷하네. 그래서 내가 한참 들어봤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영어로 찬양하시더라고요. 한글도 힘든데. 맞아. 참, 정말 저 열정을 막을 수가 없구나. 아니, 여러분, 정말 하려고 하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디서든지 한다니까요. 어떤 남편이요. 영상으로 했어. 뭘 했냐. 동성애를 한 거예요. 부인한테 걸렸잖아. 어디서 하다 걸렸냐. 화장실에서 아저씨가 아저씨와 채팅을 하다가 문을 안 잠간 거예요. 깜빡하고. 이거 열었는데 걸린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너 동성애야 영적 문제의 열정은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영적 문제의 그 열정도 엄청나고요. 악한 자들의 이 악한 세력이 자기의 이 가라지를 전 세계에 뿌리려고 그 열정도 엄청나요. 그 열정을 이기려면 뭐 열정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있어야 그거를 이긴다니까요. 간단해요. 지나가다 보면은 막 절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 있죠.
가다 보면은 엄청난 뭐냐면 이게 종교 집단들이 크게 돼 있는 데 있어요. 지방 같은 데 보면 그냥 저거 돼 있는데 나는 대만 갔을 때 제일 놀랬죠. 대만에서는 제일 길 좋은데 시장통 제일 그게 길목에 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절하면 1층, 2층이잖아요. 걔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4, 5층이 빚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느끼죠. 아, 저들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 저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왜 그거를 막지 않으세요? 그들도 똑같은 열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의 열정이 강하냐, 그 악한 종교 집단의 열정이 강하냐, 그 차이가 지금 뭐냐면은 종교 분포도를 만든다니까요. 분포도. 아, 유럽에 가보면은 막 저거 성당들 지어놨잖아요. 그 보면 성당들 이름이 그래요. 다. 중앙성당. 도시를 지을 때 도시 제일 중간에 노른자에 성당이 딱 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자기들 막 엄청난 재산을 부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우리 대리석으로 막 엄청나게 지어놨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상인데 지어놨는데 그거에 자기가 도주받은 건지 모르고. 근데 그들은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된다니까요. 열정은 배워요. 악한 자들이지만, 이단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있고, 이거를 부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도 키우는, 야, 자녀들아, 얘들아, 야, 여기서 공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저기, 자네들, 더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그, 뭐냐면, 그 메가스터디인가 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자기 가르치는 가운데 이거를 8시간을 쓰면 모나미 볼펜 하루를 다 쓴대요. 야, 나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것도 웃겨 보면은. 근데 그 8시간을 매일 14시간을 공부하는 애가 17시간 공부하는 애가 매일 8시간씩 써가지고 모나미 하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써서 외운다는 거예요. 써서 외워. 아유, 목사님 그 미친 짓을 왜 합니까? 그 미친 짓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누가 안 힘들어요? 다 힘들지. 여러분 직장 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비전을 봤다면은, 꿈을 꾸고 있다면은, 지금 내 시간표가 이 지금 과정 속에서 뭐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오늘 이들에게는요, 아무도 이 대사노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오늘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으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열매 아니냐? 기쁨 아니냐? 즐거움 아니냐? 여러분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돈을 벌어요? 내가 이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면 이 아이들을 나는 꿈꾸지 못했던 그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 나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거를 뭐냐면 나는 어려워서 못하고 하고 싶어서 못했고 하고 싶어도 경제가 없어서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몸을 갈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요? 입에 풀칠하려고. 그 입에 풀칠하고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입에 풀칠하고 가시는 거 가면 안 돼요.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후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산학교의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놀고 자빠질 수 있겠냐? 그들이 뭐냐면 이 대단한 교회가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에라이 알아서 해라 그냥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을 봐야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도와줄 수 있고요. 물질도 도와줄 수 있고요. 일도 열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열정이 안 나오면요, 못 도와준다니까요. 못 도와줘. 도와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냐면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인도하세요. 요단강에 갔을 때 어떻게 가요? 열이 홍해의 요단강 차이가 있잖아요. 홍해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믿음이 아직 어린 단계니까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40년 거는 이후에는 요단강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발을 넣을 때 갈라져. 넣을 때. 갈라질 걸 믿고 나아갈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믿으시는 분들은요 다 요단강 건너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는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를 쫙 갈라주셔가지고 나의 갈 길을 쫙 열어주시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냐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하니까 자녀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들에게 안 줘. 너희들이, 왜냐면은 도전하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 만약에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열리지, 절대로 안 열려. 너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비전을 이루겠다, 꿈을 이루겠다.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그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요구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열어주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무슨 간증이 돼요. 누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뭐냐면 응답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승리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간증거리가 되죠.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기도하다 나온 것이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이 뭐예요? 원래는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집중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누구를 보내고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잖아요. 우리 형제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그 앞에 너무 신뢰가 되는 바울은 얼굴이 알려졌고 워낙 인지도가 있어 자기는 못 가지만 차세대 지도자 되는 이 디모데를 그 대사롭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 팀은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돌아올 때까지. 다른 거 막 아델에 가서 막 전도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전도 현장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단계가 필요해요. 어떻게 단계가 필요하냐? 열정을 만드는 기도의 단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을 담았으면 이제 움직이는 실제가 필요해요. 실제가. 그리고 그 결과에 응답하고 우리 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같은 열정 있는 사람 직장의 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열정 가진 사람이면 그 열정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로 거래처로 아니면 직원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내가 열정이 없는데 내가 꿈과 비전이 없는데 그러면 나처럼 꿈과 비전이 없는 흐리멍텅한 사람들만 모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아니 엄마 아빠가 내가 꿈과 없고 비전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틈만 나면 우리 애들도 놀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싹 열면은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아빠 아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슬럼덩 글을 보여줬어. 슬럼덩. 그런 영화 우리 세대는 슬럼덩 다 알잖아요. 연락이 막 20권 되는 거면 한꺼번에 막 보고 그랬잖아요. 강백호가 농구 처음 시작했어. 여자친구 때문에 농구에 열정을 태우잖아요. 그것도 은혜 받더라. 역시 만화에도 뭐고 연애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열정을 태우는 것 같아. 근데 그 농구에 대한 그 열정 가지고 하는 거만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봐라. 농구를 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농구만 생각해야 돼. 너는 꿈이 뭐야? 꿈을 위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땀방울 흘려야 돼. 애써야 노력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야. 그 열정을 갖도록. 그 열정에 이 사단이 우리를 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막는다니까요. 안 돼. 너 못해. 니가 넌 뭘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 그 열정에 꺾이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 들어가고 열정을 엄청나게 꺾으려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열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꺾이지 않았어요. 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일 있으면 이 일 때문에 열정이 꺾이고 저 일 있으면 저 일 때문에 열정이 꺾여요. 근데 열정 꺾이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이게 전달된다는 게 후대들에게. 그래서 선한 계획을 했는데 아덴에서 이들을 멈추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요 안 흔들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릴 일이 되게 많거든요. 가족들이 흔들어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흔들다니까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그때 그 흔들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 거기서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걸 해야 돼요.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광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해요? 꽃밭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가서 거기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을 영적 전쟁도 하고 실제 육신적으로 전쟁을 하고 여리고를 돌고 그래서 뭐 거기서 물건 훔쳤다가 뭐냐면은 죽고 이런 일도 보고 불신앙에다 죽고 이런 일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앉아서 드렸잖아요. 또 초창기 초대교회는 원래는 설교 씨가 설교하는 자는 앉았고요. 성도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서. 서서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공부도 그렇다 그래요. 서서 공부하면 제일 좋다고 그래요, 효과가. 근데 오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바울이 이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그 계획을 사단이 꺾으려고 했는데, 그 꺾이질 않아요. 꺾이질 않아.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자를,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의 날개를 꺾으려고 하고, 나의 비전을 꺾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을 준다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큰 계획을 이루는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은 믿음에 열정 있는 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축복해야 될, 누려야 될 비밀이에요. 네 번째로 보세요. 2번에 1번에 4번에 바울의 사역의 사명은 뭐냐? 굳건하게 하는 거.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제자들 남기는 거. 여러분, 내가 굳건하게 수고하면요. 흔들리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흔들린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뭐냐면은 믿음의 은혜를 받고 도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도전거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랬다니까요. 나도 아직도 개척교회지만, 주변에 개척교회나 이제 선배나 후배들 만나면은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어, 어, 설교 준비 잘 해오고 나면은 성도들이 적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확 꺾여. 그래가지고 어쨌든 은혜 만나고 예배 막 준비 다 해왔잖아요. 이야, 찬양이도 끝날 때까지 안 오네. 성도들이. 성도들이. 안 와. 그러면은 팽 하다니까요. 팽한 그 기분이. 그때 내 마음을 다시 다그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간증해야 돼. 그리고 사단이 나의 마음과 열정을 꺾으려면 하나님 안 꺾이게 해달라. 꺾여도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한 주 동안 열정이 꺾이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됐어요? 그게 사단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꺾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이 대선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 날개를 꺾고 여러분들 힘 빠지게 하는 건 오히려 뭐가 되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는 자 넘어졌는가? 시험으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섰는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참는다, 참지 못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참지 못했다는 말은요,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다가 누구라도 보내야겠다라는 언약을 줬어요. 디모데 네가 가라. 비록 네가 어리지만 또 사역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네가 가서 이들을 도와라. 그리고는 먼저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참지 않아요? 또 왜 여러분들이 참아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때는 참아야 되고요. 어쩔 때는 뭐냐면은 참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 게 보여질 때까지 보여줬으면 어쩔 때는 도전해야 되고 안 보여줬을 때는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복음 3개월 동안 3주 동안 복음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헛된 곳으로 돌아갈까 하여 내가 이 성령 인도가 너희를 보냈다. 아니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줘서 나가는 길이면요.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도 매일 고민하는 게 있다니까요. 정말 네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수천 명씩 오고 수만 명씩 오는 교회라는 게 내게 확실하게 느껴졌으면은 제가 손을 두고 내가 할게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다 보장됐으면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하나도 간증이 안 돼요. 하나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보장도 없고 뭐냐면은 이 그거 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신 걸 그걸 체험해야 그래 그게 느껴져야 성령이 역사를 그걸 체험해야 그걸 간증하죠. 또 말씀해 보세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다행히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를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는 바다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된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엄청 힘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말씀 받아, 하나님 축복 받아, 응답 받아 와서 간증할 때 그때 제일 기뻐요. 그럼 목사님 돈 많이 버는 게 기쁩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겨내는 것을 간증할 때 기쁘고요. 버텨내는 걸 들었을 때 그게 기쁨을 느끼고요. 또 뭐냐면은 그게 버티고 나서는 하나님 주신 작은 세미한 음성들과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기뻐요. 그 과정이 다 기쁜 거예요. 과정이. 딱 좋은 것만 내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버텨내서 잘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잖아요. 엄마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잘 이겨냈구나. 아빠는 엄청 기쁘다. 엄마는 엄청 기뻐.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잘하네. 애쓰네. 어, 형도 가끔 세인이랑 통화할 때도 그 송돈이가 통화하잖아요. 얼마나 알바를 한 20시간씩 알바를 한대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저거 한다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들이요, 왜 안 오는지 알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오는 걸 자기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인아, 목사는 더 악착같이 오라고 얘기한다. 왠 줄 알아? 그거 영적인 힘 못 얻으면 그 어려운 현장도 못 버텨내. 또 내려가거든. 고래나 요 송산이나 죽어 있으면 또 내려가고요.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뭐, 근데 죽어 있으면 또 내려간다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으면요 도태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오만 데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어. 더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힘내가지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겨나가서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단다. 그 말은 뭐예요?
졸라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얘기했죠. 그, 일하고 이렇게 하고 왔을 때 샤워를 늦게 하지 말고 오자마자 해라. 그러면 늦게 하면은 잠이 깨져가지고 못 자지니까 오자마자 씻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자라. 잠을 1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늘려야 그 다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딴짓 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그렇게 해라. 팁이다 그냥. 작은 팁. 그게 연못타에 알려주는 나도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응답 다 받고 싶어.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축복받고 싶어 하고. 안 돼요. 오늘 이들은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기의 고생을 쪼개가지고 희생 헌신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세웠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보면. 그래서 말씀이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위로를 받았대요. 누가 위로를 받냐? 사실은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더 이 대사교회에 위로를 받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받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참 위로가 되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쫓아와 사람 쫓아와가지고 일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겠죠. 오늘 말씀처럼 버티세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세요. 그러다 보면 비전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세요. 이거를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똑같이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자기가 죽을 것 같았나 봐. 왜? 저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들이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내가 이 뭐냐면은 핍박당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왔지만 내가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자기가 죽을 지경이었나 봐.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열정을 가진 자는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죽을 지경을 느껴요. 죽을 지경. 근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거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오늘 이 바울은 진짜 탈진할 정도로 이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뭘 가졌냐? 내가 너희들이 기쁜 숙제를 전하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는 살리나 살겠어 내가 살겠어.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른 사람의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내 감사한 기도 제목을 내가 얘기하겠다. 뭘로 감사할지 모르겠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얘기하죠. 10절에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혹시 너희에게 보충이 될까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채워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면요 기도 절로 나와. 내가 이 사건 저질러가지고 그 막 독박 써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이렇게 인도받아줘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아이고 우리 딸들 애들 꿈 보니까 뭐 비전이 엄청나요 보니까. 내가 딱 얘기했죠. 이거 안 돼. 둘째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톡 나신.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야. 불가능한 걸 지금 니네가 잡았어. 근데 이 불가능한 걸 잡아야 돼. 기도는 불가능한 거 잡아서 해야 돼. 그리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 뭐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에 지나지 않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근데 이거를 보리떡 2마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 걸고 준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은 최대한 준비하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비밀을 알면요. 기도가 돼요.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냈지만 그들이 무너졌으면 호수가 아니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애쓴다 한들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쓰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그들 기도하죠.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를 이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길 원한다라고 기도했고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피차 간에 서로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한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을 너무 많이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진짜 우리가 오명이 남지 않도록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받아 하나님이 잘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꾼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이 후대들에게 안 부끄러운 후대들에게. 후대들한테 봤을 때 엄마는 내 마음속에는 이런 열정이 넘쳤다. 신앙에 대한 열정, 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 근데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만 딱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후부터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진다. 여러분, 속지만 하나만 속지 않았을 때요. 흔들리지 마세요. 뭐 가지고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게 바로 기도제예요. 흔들리는 거. 뭐 때문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면 싹 바꾸세요. 뭘 바꾸냐? 돈 쓰는 거 싹 바꾸세요. 관심을 싹 바꾸세요. 시간 들이는 거 싹 바꾸세요. 왜냐면 소비 쪽으로 많이 가 있다니까요. 생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바꾸세요. 아이들 보면 싹 바꿔주세요. 틈나면 게임하고, 틈나면 놀고, 무기력하게 있고, 그거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같이. 목사님, 얘는 공부랑 딱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 그거 가지고 같이, 꿈을 같이 나누라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교회 보고, 야, 내가 머리 자르러 가는데, 머리 자르는 아저씨가 하루에 30만씩 번다는 아줌마가 뭐냐, 미싱사 있어, 예전에. 미싱. 야, 이 아줌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줌마는 언제나 쉬어요. 3일 쉰대요, 1년에. 야, 나 확 충격받았어요. 1년에 3일 쉰대. 1년에 3일 쉬고,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 뭐예요? 애들 다 키웠고, 집에 여기 와가지고, 머리 깎으면 하루에 30만 원. 주식 투자도 하고. 야, 내가 지금 부끄럽더라고요. 그 아줌마 만나가. 정우가 3일만 쉬어라. 3일만 쉬어라. 3일만 쉬고 밤낮 기도하면 될 일을. 뭐가 완전히, 아니, 그잖아요, 보면은 일단 뭐, 돈 걱정이 없어요. 왜요? 3일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왜 돈 걱정해? 돈 쓸 시간이 없는 돈 시간이 없어. 돈 많이 모은 사람은요, 돈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많이 모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일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내 미래와 후대의 미래를 보면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데 제일 위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자녀들의 위로가 돼요. 제일 위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이 축복을 드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랑 축복하 당신은 이 시대의 위로자입니다. 목회자의 위로자요. 또 흔들리는 자의 위로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교회가 성도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 이들이 가졌던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대사교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믿음의 열정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매일 정시로, 무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간증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막힘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함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전문성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를 향한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도전하는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기를 주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